자, 우리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와가죠. 우리가 11월 달 되면 원래 교회 회기가 11월 말로 끝나죠. 이제 이게 그냥 한국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흘러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11월 달에 교회 회기를 굳이 중요시 안 여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단입니다. 그래서 원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1년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점검한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반성해야 되고 뭔가 자꾸 고쳐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인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꼭 점검한다 그러면요, 반성하고 잘못된 거 뭔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잘못된 거 이야기해봤자 잘못된 게 없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잖아요. 근데 자꾸 뭐가 문제 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에 사로잡히지.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흐름을 주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확인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내년에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이게 또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11월 말 이제 12월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11월 말에 회계 마무리하고 막 12월 달에 뭐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왜? 올 한 해에 교회가 뭐가 문제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요. 그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사람은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뭐죠? 성령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원단 때까지는요,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올바르게 성령 인도 받습니다. 늘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예수 믿는 게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게요, 아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내한테 손가락질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내가 평안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왜 그렇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었어요. 불안하지요. 이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요셉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 우리가요,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오는 겁니다.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한 해 동안에 평안함을 누리시고, 이 평안함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아담과 하가 이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됐죠? 동산에서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이게요, 동산에서 거닐면서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죠?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였다 그랬어요.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숨었죠? 평안해서 숨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지요? 죄가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속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동산나무에 숨어도 소용없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고하여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이게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랬거든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 이거 붙잡아라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들짐승 때문에 내가 게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붙잡아라는 겁니다. 자, 이거 붙잡는 게요, 점검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요, 이게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요, 내가 잣대를 대서 평가를 해요. 그 내 기준에 맞으면 맞고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리고, 이게 평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평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자, 그게요, 12명의 정탐꾼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가 평가할 때, 또 우리가 같이 포럼할 때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보고 오니까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들어가면 처자식은 다 잡아 죽는다고, 잡혀 죽는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 백성이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명이요, 뭘 이야기했죠? 보고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이 광야를 우리가 인도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것 말했는데 어떻게 하죠? 전 백성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하면서. 여러분, 어떤 게 성령 인도 받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왜 사랑부를 세웠죠? 하나님이 왜 센터를 세우셨죠? 왜 우리를 이 부산에 있게 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죠? 이게요, 포럼 되는 게요, 점검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사랑부 예배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시비 걸려고만 계속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뭐 갖고 시비 걸었냐? 세금 갖고 시비 건 겁니다. 세금 가지고. 이거를 사랑부 예배 때 다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세금 가지고 시비 건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 갖고 시비 걸었냐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뭐냐? 아니, 이스라엘은 이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또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거든. 그리고 형제들이 자녀 못 낳으면요, 순번대로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요, 이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또 이러니까요, 지혜자와 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요,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믿는 게, 여러분, 이런 실패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바른 점검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우리 사명자 가이드 계속하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 12과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문을 열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영접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여시고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영접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나죠?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영접할 때,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상태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요,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거 할 때 성령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핸드폰에 유심칩이 꽂히듯이 꽂히는 거죠. 유심칩이 꽂히듯이. 언제요? 영접할 때.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랬어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할 때요.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요, 매일 영접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매일 영접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생겨.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할 때 뭐가 바뀌느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아니,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는 사람을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집에 내가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고 문을 열어주고 아무나 집에 들이진 않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짜고짜 예수 영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부 모든 현장에요, 이게 운명이 바뀌도록, 이걸 지금 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걸 원하고 계신다 이 말. 영접. 자, 할 때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거는 길가로도 떨어집니다. 그잖아요. 그 씨앗, 우리 봄에 뭡니까? 상추 씨앗 사오면요, 한 봉지에 1,000원 아닙니까? 여러 개 들어있다니까요. 그거를요, 하나하나 이래 안 심잖아요.
이걸 해가지고요, 툭툭툭 이래 뿌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씨앗이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 때문에요, 어떻게 되죠? 상추가 확 올라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뿌려놓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길가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요, 운명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 운명 바뀌고, 저와 여러분 운명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후에 반드시 영적 시스템부터 딱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를 보고요, 노가다 해라 이러면요, 제가 노가다 며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잖아요. 못해요. 하루만 갔다 와도 난리 날 겁니다, 내 몸에는. 왜? 내 몸에 시스템이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운전은 해라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내한테 안 돼 있는 노가다를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요, 저는 난리 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많이 줄게. 그래도 못 하는 겁니다.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노가다 할래, 택시 운전할래 이러면 택시 운전이 하죠. 왜? 그거는 내가 자신 있잖아요, 내 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한 이후에 딱 우리 속에 뭐냐,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시스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이게요,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올바른 영적 시스템이 안 되면 틀린 것으로 24 된다니까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딱 보낸 겁니다. 이 왕궁에서 있었던 그 40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강요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요, 모든 과거 끝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미디안 강야에 이렇게 살인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거든. 여러분, 과거 해결 안 되면요,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빚 청산 안 하면요, 내가 저 다른 지역에 도망가도요, 빚쟁이라. 그잖아요. 내가, 아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한테 안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잡혔을 뿐이지 나는 도망다니는 신세라니까요. 범죄자. 그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걸 알고 정말로 우리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임해버리죠. 이걸 누리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적 시스템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지금도 그게 나오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올해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세상의 시스템은요, 점검하면요, 틀린 걸 자꾸 이야기한다니까요. 뭐가 문제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과거가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왜 나를 왕궁으로, 나는 왜 미디안 광야로, 왜 이스라엘은 저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로 알았지요? 이게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동안에 뭘 기록했다 했죠?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이거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인간에게 고통을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인간이 실패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 이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과거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이 사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괴로워 죽겠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요,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데 이게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전달할 만큼 오늘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 시스템이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미래의 광야길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다니까요. 자, 시작은 어디지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운명 바뀌고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자격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다니까요.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이미 임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럼 이거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재료를 가져왔는데 그 이못이 손에 가는 순간에 이게 이제 맛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하집사님 계십니다만 하집사님 손에 가면 어떻게 되겠죠?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리가. 그잖아요. 어찌 보면 재료가요, 저와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부터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시스템부터 우리 그래서요, 마무리하면서요, 마무리가 아니라니까요, 과거를 살리고 오늘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는요, 영원을 살리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시스템부터 자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은 아벨의 후손은 네피림을 막는 노아가 나오고, 여기서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부터 다. 자, 이러다니까요, 과거 이 모세가요, 한 번도 40년 동안 원망 안 하잖아요. 낙심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 가나안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바로왕 앞에 갔는데요, 바로왕이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뒤집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이게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더 열받아가지고 더 심하게 뿌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영적 시스템인 겁니다. 미대한 강야에서 이걸 찾았는데요, 과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일 뿐이지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찾는 겁니다. 자, 이거로 끝나지 않죠. 광야길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광야길 이전에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 왕이요, 어떤 짓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이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사람 말소리 들으면요 막 마음 상해버리고요.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갈등에 사로잡히면 내 과거의 운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보세요, 이 바로 왕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때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누구지요? 요나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갖고 겨우 복음 붙잡습니다. 진짜 그걸 못 붙잡죠. 그 영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 모세는요 전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죠?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영적 시스템.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이 미디안 강야에서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근데 이거를요 어디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와 있는 거거든요.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 축복을 계속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집사님이 여기 와서 요리를 만들기 어려워요. 왜? 중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없어요. 불도 안 되지, 기구도 안 되지, 그잖아요. 센 불에 기구 팍 웍하듯이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야 요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시스템부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지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절기의 축복, 저와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누리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과 보좌지요, 이걸 계속 누리는 시스템. 자, 뭐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어떤 경우 와도 성막 중심으로, 어떤 경우 와도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죠. 자, 이 딱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와 있는 이 축복이, 불신자에게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신자든 우리든 이 축복을 계속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딱 쓰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망대로, 자, 기도의 망대로. 자,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요 망대로 있으니까요 애굽이 공격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곱 족속 31왕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망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망대를 통해서요 플랫폼, 파수꾼, 그죠? 안테나 이래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안테나. 이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요 일곱 족속 31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라합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라합을 통해 나중에 누가 오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망대로,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겠다가 아니라니까 기도의 망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 와도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 어떻게 해주죠? 그게요 우리에게 와 있는 393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이미 와 있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이게요 기도의 망대라니까요. 그러면 사랑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망대인 겁니다.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가 모이는 그 시간에요 393의 축복이 237에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으로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랑부 센터 이 앞에 가로등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불 꺼져 있다니까요. 불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집사님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두움 깜깜하니까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쪼그라들어 버린다니까요. 긴장돼요.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늘 다니는 길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우리 사랑부가 모일 때마다요 기도의 망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부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 아니잖아요. 사랑부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의 기도의 망대다니까요.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포럼한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팀들은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셔서 뭐하냐, 부산 전체의 가정을 내가 순회한다. 부모님들끼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모여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현장 놓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맛있는 것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잖아요. 필요하면 회식도 하시고, 필요하면 어디 바람 쐬러도 한번 가고 다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지요?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에 왔는데 아직 부모님 제대로 약하신 분들은 가서 여러분이 같이 매주 가서 기도해주고, 문제 있는 가정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가서요 기도해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듣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현장에 기도의 망대라니까요. 여러분 모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현장을 놓고 우리 모였다, 망대라니까요. 뭐부터 딱 갖춰야 되면 영적 시스템부터. 세상의 사람들은 모임 뭐하죠? 힐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힐링은 운명 바뀌지 않는 데서 나오는 힐링은요 결국은요 눈 올 때 좋잖아요. 그죠? 눈 오면 너무 좋잖아요. 청소부는 어떻게 했죠? 청소하는 사람은요 끔찍합니다. 우리 지금 낙엽 떨어진 게 얼마나 좋아요. 낙엽도 밟고 우두두 소리도 들리고.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힘든 시기입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누리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한 줄과 두 줄은 약하지만 세 겹줄은 강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딱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어디에서 누려야 되죠? 우리 센터에서 딱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센터에 오는 랩런트는 여기서요 이 영적 시스템 계속 갖추도록, 영적 시스템도 갖추도록, 기양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죠? 토요학교 여러분 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오지 못하는 우리 랩런트들을 중심으로 토요학교 이걸 놓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또 우리가 같이 성령인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이 축복을 또 저와의 영적 시스템부터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망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여러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부 현장에 네피림 막는 성전으로, 네피림 막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으로, 사랑부 현장에 네피림 막는 그 성전으로 쓰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